고린도 전서 3장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고 고린도 전서우서를 많이 읽어보셨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 그리고 분쟁이 있었던 교회, 이렇게 그 많은 은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신령한 성도와 육계에 속한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성숙한 신앙인과 어린아이, 유아적 신앙,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이렇게 되시는 어른도 계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이 자가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둘 중에 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이 답을 하셨을 겁니다. 끝에 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오늘 1절에 4절에 보면 이 육에 속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3절 안에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성숙한 신앙인을 대하듯 할 수 없다. 좀 사실은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관점에서 너희는 신령하지 못하다, 육에 속해 있다,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3장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3장까지입니다. 읽어보시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이런 설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말을 성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곳에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 설교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거듭남의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믿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영접하는 것, 그거 2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고, 성화의 과정에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의 문제는 순간순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의 회개는 한 해면 되고 1번이면 됩니다. 2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사실은 매일 반복되면서
거룩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유아기에 속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돌 지난 아이들 걷기 시작합니다. 이쁘죠? 누구를 봐도 이쁩니다. 길 가다가 이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음마 걷기 시작한 아이를 보면 천사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눈을 떼면 안 돼요. 부모든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누군가 꼭 지켜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아이를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보아줘야 됩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유아기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걸음마 하고 아이에게 야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잡아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도와줘야만 되고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해 가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다, 유아기다는 말은 여전히 5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린 신앙인데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상태로 머물러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영적 유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할 때 나름대로 뭔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크고 작고 문제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적,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유아기로 머물러 버리면 육에 속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는 먹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버려 있으니까 공동체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말하듯이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든지 다 하다가 너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해죠. 이건 교회를, 그리스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회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회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면 적어도 그것을 돌이키는 거죠.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자 돌아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 때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꼭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저 모든 고초를 당했다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자 눈물로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거는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도 걱정되고
더 나아가 유아기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은사가 많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12장, 13장, 14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9가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거룩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말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예언을 하고 뭔가 많이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우를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면 문제가 있겠죠.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제일 어려운 그겁니다. 설교하고 우리가 그걸 가장 먼저 본인에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본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다.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네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진리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깊은 것. 여러분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에게 부모가 우리 아파트 사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부동산 문제 아니면 이사를 어디로 하지? 이런 것을 그 아이하고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가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상대로 야 우리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냐? 야 우리 집을 어떤 걸 살 거냐? 이건 대화 상대가 아니고 대화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보니까 깊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영적 심오한 진리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하다, 성도가 약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영적 유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적 유아기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바꿔가는 것이 감사하다, 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도 돼요. 진짜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어제와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순간이 어떤 기점이 내가 신앙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이 예수 믿는 순간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한순간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신령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삶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거룩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세상에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거룩한 존재로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누리는 변화된 새 사람의 신령한 그 열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삶이 있다, 거룩한 삶이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새벽 예배 올 때 보면 가끔 길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가기는 그렇고 112에 이제 신고를 하고 가는데 어떤 때는 괜히 신고했다 생각이 들어요. 경찰들만 고생할 것 같아서 놔두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다시 일어나 집에 갈 수 있다면 그냥 주무시다 가도록 놔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 생각. 제가 아는 파출소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파출소에 있으면 저녁만 되면 전쟁터입니다. 그래, 전쟁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다양하고 들어와서는 그 모습들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없는 행동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술에 취해서 합니다. 그 결과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죠. 갈수록 나빠집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한 지엄하신 분. 여러분, 무슨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 대통령 다 합쳐도 안 되는, 이 땅에 모든 왕들 다 모아도 안 되죠. 존귀하신 하나님, 왕중왕, 영원하신 그분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신령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그때가 되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아까 말할 대로 여러분, 회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들하고 술 취해 살고 이리저리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회개하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진짜 모르는 거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믿는 신령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부끄러워져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었을까? 육신에 살았던 것, 죄에 살았던 옛 생활이, 옛 삶이 부끄러워져요. 다시는 그리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돌아가 즐기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리 갈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고, 내가 주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길이 그겁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을 해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끄러워하고 안 짓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어떤 경우에 있었든 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생활로 들어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성숙한 신앙인은 주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가면 갈수록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그런 즐거움은 더 이상 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새로운 즐거움이 다가왔어요. 새로운 기쁨이 다가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자기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고 이웃도 살려요. 세상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신도 망하고 자신도 타락시키고 이웃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해 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더욱 자신이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요. 그가 가는 곳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이게 있다는 거죠. 육적인 상태에 살았던 옛 생활이 부끄러워지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만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전에 가던 것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이 이끄는 삶 하나하나가 세상에 어디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의 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길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많이 가진 게 없어도, 높은 게 없어도, 뭐가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에 어떤 기쁨을 커버해내고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으로 내 안에 넘쳐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사람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육신의 삶,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할 때, 우리 자아가 우리를 괴롭힐 때,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분노하신 적 있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면 분노하면 돌아서서 5분 이내에 후회한다고 그랬죠? 후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합니다. 옛사람의 옛 것들로 옛사람이 살아나면 살아난 만큼 진짜 거듭난 신자는 돌아서 5분 이내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걸 옛 본질이, 옛 성품이, 옛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싸우고 싶은데 나는 분노와 싸웠는데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 분노 자체와 싸우지 말고 그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그렇게 분노케 하는 옛사람의 본체, 그 뿌리가, 죄의 뿌리, 악한 게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뿌리라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진실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 그 뿌리채 뽑아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점점 분노 횟수가 잦아들면서 이제는 어떤 경우도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옛사람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것, 다툰 것, 시기, 질투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파당을 지어서 나는 누구 편 누구 편. 그런데 5절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바울이 무슨 주인공이고 아볼로가 무슨 주인공이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역자들이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저들의 역량에 따라 증거하는 것이 뭔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들은 쓰임받는 사역자들이고 도구고, 저들이 전하는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길,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예수 안에 이끌는 그게 있는데 왜 그걸 놓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할 때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이게 육계에 속한 것이라고 고린도교를 단호하게, 그러니 내가 너에게 신령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전히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담기 위해서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처럼 저도 이제부터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드리오니 신령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에 무릎 꿇고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비우고 머리 숙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마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신령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줄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을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